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성령의 능력과 인도와 주의 계시하심과 그 조명하심과 인도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잘못된 기도에 관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바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의 방법론을 설명하시다가 주님께서 방법만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첫 번째 세 가지 청원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은혜를 받으시는 것과 나라가 임하는 것과 또한 주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그러한 세 가지 청원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과 더불어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시작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처음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천국이 임하는 사건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그가 처음 광야에서 복음을 외칠 때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시작했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어땠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중간 사역의 모든 가르침과 또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했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많은 비유 가운데 천국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은 임하고 있다. 임했다. 임하는 나라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할 하나님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 속에는 바로 지금 주님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은 앞으로 미래적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선포의 내용 속에는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는 완료적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임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임했습니다. 그러면 완성됐습니까?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천국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지상에서 천국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내용 속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이 임하고 있지만 그 임하는 천국은 점점 성장하고 확장되고 자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작은 씨앗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 그 씨앗이 심겨져서 점점 자라매 나중에는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든다. 천국이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확장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또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천국은 그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천국은 미래적으로 오실 나라다, 올 나라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고 있고 그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올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천국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우리 안에 먼저 교회 안에 내재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재되어 들어온 모습을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즉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죄성이 무너지고 주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의 통치 앞에 주님의 통치 앞에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 거듭남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성령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의 개념을 벗어버린 채 오늘날 많은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또 요가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프라 윈프리 같은 미국의 유명한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어요. 자신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는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믿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평화 같은 평안이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느끼는 정도다. 느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실존적인 느낌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날 시대는 인본주의 시대가 됐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너무 높여놨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묵상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명상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비움을 통해서 뭔가 인간 스스로가 얻는 평안, 내가 얻을 수 있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평안. 그래서 내가 만들기 위해서 뭐합니까?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면 마음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안을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본주의 사상은 신학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신학은 뭐냐면 무천년주의라는 신학입니다. 이 무천년주의라는 신학은 바로 상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천년에 없다. 천년이 없다. 그래서 A 밀레니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성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신의 도성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 지상에서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만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교회 확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을 통하여, 우리도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모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감난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임하신다는 말은 파루시아입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온 땅 가운데 복음을 다 전해져서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온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세계관이 문화관이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 달, 저 은하계
그 이상의 안드로메다, 저 우주 전체를 다 정복해야만이 주님이 오신다라는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연한 생각을 갖습니다. 막연하다. 왜 막연합니까? 아직까지 인간들이 일어나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외침 속에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감동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외칠 때는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진 메시아관, 즉 유대인들이 갖던 메시아관은 뭔가 달랐어요. 무슨?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에 앞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인 정적인 혁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그들은 정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래서 참으로 그들이 처음 다윗이 가졌던 그 왕조의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께 제사드릴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와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유대적 사고 속에는 정치적 해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자들과 함께 놀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혼동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지목을 했는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것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첩경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잡히지 않았습니까? 헤롯의 부도덕한 것을 지적함으로 결국 감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끝나고 그의 사명이 끝나고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런 동일한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질문합니다.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님 무슨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니까 세례 요한이 깨달았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리가 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 이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와서 할 수 있는 희년적 사건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는 안심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개념과 생각대로 그들이 원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시점과 달랐습니다. 때가 참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것입니다. 오셨는데 그 오심의 성취는 무엇이냐? 이사야서 35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예언적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적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초림 사건 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증거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념과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도래가 늦어질 것이다. 앞으로 더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 경제는 더 회복될 것이다. 사람들은 삶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할 일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좀 늦춰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과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과 모든 자연재해 상황과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주님이 도래할 것이라는 약속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곧 오시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베리칩이라는 666표 상표가 상징이냐 아니냐 사람들이 오늘날 논란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왔을 때 헤롯과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 분봉왕으로서
로마의 정부의 앞집에 노선을 하는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에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두 살 이하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율법사들을 불러서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헤롯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맞으러 가야겠다, 메시아를 맞으러 가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뭘 합니까?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근원을 없애고자 했던 것입니다. 왕이 태어났다면 죽여버리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응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인간의 몸에다가 표를 넣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넣겠다고 정확한 장소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인간 삶의 매매와 상권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표를 넣는다는 사실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역사적 사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미 칩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 매매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이미 모든 방송 매체들이 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주의로만 보다가는 주님을 못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천연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저거 조용히 시키자. 저거 틀렸다고 하자. 상징이라고 하자. 그걸 확인도 안 하고 그 위험성을 생각도 안 해본 채.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오셔서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는 나라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주님은 그 나라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라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에는 좋은 씨앗도 있지만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은 그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확장되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고 있었지만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주님을 소망하지 않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는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불편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스러움을 빨리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늦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을 가지고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눌 것이다. 가를 것이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십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의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이렇게 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들과 알곡이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긴박성과 더불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는가? 교회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긴장성과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왜 하십니까?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에서 많은 상급을 쌓아야지, 교회 생활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야지, 그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굉장한 일을 하고 주님부터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한 존재가 안 된다면 주님 오시는 날 탈락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러한 긴박성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고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사단이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인간을 높여놨습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인간을 높여놓습니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야. 굉장한 존재야. 너는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높이 높이 올려라. 높이 높이 쌓아라. 그래서 높이 높이 건물을 짓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최첨단의 무기를 만들고 최첨단의 과학을 만들고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이 속이는 속임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세상 경제가 발전해 가는 것 같지만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18장을 보십시오. 17장을 보십시오.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고 있는가? 모든 사치와 모든 물질과 모든 테크놀로지가 모든 기술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속여놨어요. 인간을 높여놓고 인간이 대단한 존재다. 굉장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속여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교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로마서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교리를 일으킬 때 그 이신칭의를 외쳤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린 거기에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구원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로 가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도 바른 행위와 바른 율법적인 삶과 믿음의 삶의 행위를 살지 못한다면, 거기에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존재적인 거룩한 의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을 외치고 있지만은 은혜의 교리로 사단은 속여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죄를 좀 지면은 양심이 좀 걸려도 주님이 이번은 봐주실 거야. 다음에 또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주님이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합리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리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작은 죄든 큰 죄든 굉장한 죄든 저렇게 신문에서 떠들썩하게 죄인이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의 죄든 내가 남몰래 짓는 죄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졌던 작은 죄를 졌던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반복적으로 져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시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당장 버리십시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이상 구원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많은 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들이 받은 은사, 방언이요, 예언이요, 또 예언 통변이요, 또 방언 통변이요, 여러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요. 그들은 굉장히 마음으로 부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부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지은 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까? 불의한 자는 못 들어간다. 불의한 자는 저 세상 밖에 있는 죄인이겠죠. 저 도둑놈이겠죠. 저 살인자겠죠.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 불의한 자는 누구가 불의하냐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자, 미혹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미혹은 사단이 미혹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무엇을 미혹했냐면 죄를 져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죄 하나님 다 용서하셔. 사랑의 하나님이야. 용서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음란해라. 우상 숭배해라. 간음해라. 탐색해라. 남색해라. 도적하라. 탐남하라. 술 취해라. 후욕해라. 남의 것을 빼앗아라. 토색하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씀은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저희는 아니에요. 작은 거짓말이든, 어떤 도둑질이든, 어떤 은행이든, 어떤 미워함이든, 습관적인 죄, 숨겨온 죄, 내가 갖고 있는 남에게 말하지 않는, 끊지 않는 중독적인 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분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새벽 예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새벽 예배를 평생 하셨대요. 근데 그 자녀가 그 어머님이 새벽 예배 그렇게 열심히 하신 어머님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하시고 평생 새벽 예배하는 분이 지옥에 가 있는가? 왜 그랬을까요? 왜 크리스찬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지옥 갈까요? 그분에게는 남에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미워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사람의 간증으로 증명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죄라고 했는데, 이건 죄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는 해당될 사항이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면서 슬며시 덮어놨던 죄들, 사단은 속입니다. 괜찮아, 용서해 주죠. 하나님이 다 나중에 용서해 주시는 거야. 한꺼번에 회개해. 지금은 괜찮아.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긴박한 회개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속이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단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는 속이는 자라. 사단은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라고 속이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는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인자의 때에도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사단이 속이는 속임이에요. 롯 때와 같으리니,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동성애가 심했던 그 소돔성, 그 소돔성에 오늘날 수많은 동성과 수많은 죄악들이 난무하는데, 도덕적 상대주의, 그거는 도덕적으로 괜찮은 거야, 그 사람의 성향인 거야, 편향인 거야, 나면서부터 가졌던 기질인 거야, 괜찮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성애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줄 수밖에 없는 시대. 어떤 교리들은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영혼은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영혼 멸절서. 오늘날 성공회라든가 영국의 성공회라든가 아니면 제칠 안식교라든가 이런 것을 주장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에. 많은 지성인을 끼웠던 그분이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어요.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슨 지옥을 만들어놨겠냐, 인간을 고통스럽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거야.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은 못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으시면서, 산상수훈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건 아름다운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이거는 참 역사도 볼 때 위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말씀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냐 죽느냐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 주님으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간절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결단코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러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걸 주목해야 돼요. 정말 못 들어갑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순수함을 말합니다. 순수한 열정, 갈망함.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갖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갖고 싶어서 막 안달하지 않습니까? 사줘, 갖고 싶어. 그 아이들에게 갖는 그 순수함입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나라를 갈망해야 됩니다. 내 안에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갈증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입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주님을 뵙기 위하여,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갈망하지 않는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망하지 않고 있다면,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내 마음에 주님 오심에 대한 갈망이 없고, 맨날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거 나한테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0명의 처녀가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5명은 열심히 기다리다가 졸았습니다. 또 5명은 같이 기다렸는데 졸았습니다. 다 졸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 어땠습니까? 졸던 사람 다 깨어났는데 5명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기름이 있었습니다. 등불을 밝혔습니다. 근데 5명은 없었어요. 그들이 문이 닫혀놨을 때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저희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주님이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에게는 그런 열망이 없었다. 그런 갈증이 없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천열배된 교회의 신부들은, 준비된 신부들은, 거듭난 신부들은, 예비된 신부들은 주님 앞에 들림받을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휴거를 소망한다면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시면 오시는 거고 안 오시면 안 오시는 거고, 오시면 내가 들림받겠지, 그 정도입니까?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갈증을 하셔야 됩니다. 갈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봉사해 주니까, 내가 교회 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 주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 주니까 주님이 오시면 나를 데려가 주시겠지, 그 정도의 개념이라면 주님을 못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받드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주님 앞에 너는 열망이 없었구나, 너는 갈망이 없었구나, 이런 책망을 그때 가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 사람, 이 세대라는 것은 교회가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지금도 이 세대입니다. This age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The age to come. 그래서 오시는 세대. 주님은 오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세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애곡을 해도 울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반응하고 계십니까? 반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시점보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나면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시는, 물론 내가 환란에 남아서 내가 순교해야지. 여러분, 그 순교라는 것도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과 연관성 속에 있는 사람만이 순교하는 것이지, 전부 다 못 먹고 매매 못하고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통제 시스템에 가게 되면 나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군에서 보니까요, 군에서 다 대학원을 나오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군대에 모였습니다. 근데 군대에 모여서 훈련을 받는데 4개월 동안 제 3사관학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요, 대학을 나오고 다 지성인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담배 피는 학생들이 담배를 못 피니까요, 일주일 동안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담배를 피기 위해서 밤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모래 안에 있는 담배 꽁초만한 걸 찾으려고 막 애를 써요. 또 밥이 식사가 나오면요, 고기가 나오면, 햄이 나오면은 햄을 누가 더 먼저 먹을까? 햄을 푸는데 햄 한 깡통에 이렇게 푸는데요, 이렇게 푸는데 이렇게 풀어가지고 가는 쪽이 좀 작습니다. 남는 쪽이 좀 커요. 숟가락이 약간 굽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걸 딱 퍼가지고 나한테 가져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줘요. 본인은 많이 먹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지식 있고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먹을 건 못 먹고 나의 니드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금방 짐승이 돼요. 동물적으로 돼요. 여러분, 뭐가 난리가 난다고 하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서 막 사죄를 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금방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나는 지금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주님 오시는 거 놓쳐서 휴거가 안 돼도 나는 순교할 수 있어. 여러분, 휴거든 순교든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길에는 사명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열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여기서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희생과 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이나 마태복음 22장 이하에 보면 어느 한 왕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돌렸습니다. 초청장을 돌렸는데 왕이 초청장을 돌리는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래도 굉장한 귀인들입니다. 왕이 자기의 왕자의 결혼식에 초청장을 돌렸을 때는 보통 사람에게 돌린 게 아닙니다. 그래도 왕이 생각할 때 인정받는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였던 사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가로되 하나는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는데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나는 바쁘답니다. 나는 뭐가 바쁩니까? 내 비즈니스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그의 비즈니스로 나옵니다. 그의 사업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또 그의 일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다 뭐냐? 자기 일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바빴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에 바빴습니까? 아니면 자기 일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빨리 가서 종들에게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전는 자들 데려오라. 예, 이 사람들은요, 귀인들이 아니에요. 버려진 사람 같은 존재. 유대 사회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병신, 소경들은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제외됐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성경대로 응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 각 교회들마다 성도인들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마다 다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절합니다. 왜요? 바빠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바쁘지 않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언이에요. 누가 무슨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상황을 그대로 보시면서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응하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나의 일에 바쁘고 나의 비즈니스에 바쁘고 내 것이 바빴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이 속이는 결정적인 속임의 내용입니다. 사단은 뭐라고 속이냐면 아주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속입니다. 사단이요, 그냥 무지몽매하게 와서 무식하게 막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와서, 야, 너는 바쁘지 않느냐? 너는 이 일이 먼저지 않느냐? 너는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타협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 앞에서 타협할 때 어떤 근거를 냈습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면서 내가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그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초청에 거절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영계는 무서운 것입니다. 영계는 한순간 놓쳐버리면 그대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초청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는 감동이 올 때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님 응답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그거 놓치면 영원히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긴장인 거예요. 주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래된 난옛 개념으로, 이미 온 나라, 아직 오지 않은 나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긴장이, 텐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신앙이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시려면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이미 살펴봤더니 회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근데 회개 열매는 무엇과 함께 오냐면, 회개 열매 맺히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내 죄를 씻는 것이요, 씻는 것은 불이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질 때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담기 위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몸을 보고 나에게 배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다시 살고, 그래서 날마다 거듭남을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성숙과 성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에 와서 성장해 왔듯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이것은 작은 씨처럼 주어진 것 같지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반드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태어나십시오.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태어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힘으로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 주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그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진동하지 않을 나라, 변하지 않을 나라, 그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쳐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인정하시고, 그 나라가 올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검으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검으로 오실 주님,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다 잘라내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심판의 검은 양날의 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심판의 검으로
우리의 목을 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의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이 얼마나 두려웠냐면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아들을 죽이시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교회로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그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받는 날이지만 준비된 의의 백성들, 반응하는 백성들, 회개하는 백성들, 거룩함으로 열매 맺는 백성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나를 개인적으로 통치하시면 이제는 영원한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고백하시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바로 주님의 통치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톤하우스라는 웨스트민스터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단계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한다. 인자의 돌아오심은, 재림은 그 나라를 종국적으로 영광과 권세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우편에 자정하신 주님의 높아지심 역시 하나님의 구속 목적 성취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구성할 것이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결정적인 승리의 날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해방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오셔야만 하겠습니다. 그 승리가 와서 이 땅을 통치하면 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기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야만 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 앞에서 주님이 오시는 분명한 말씀의 메시지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우리 어떠한 죄도 주님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단은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임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속지 말고 분명한 주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시고 거룩해지시고 정결해지시고 어린아이것처럼 열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나라를, 뒤에 오시는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 갈망을 주시옵소서.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청할 때 응답하게 해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주님은 그런 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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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다시 오시는 나라, 영광의 나라, 소망의 나라, 임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시는 의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소망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의 영광, 주의 의, 주의 소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영이 깨어나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왕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달려가시는 긴장과 결단과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죄악도 떠나게 하시고 어떤 어둠도 떠나게 하시고 어떤 사망도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높이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에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의 나라, 영광의 나라 오시옵소서. 소망하며 열망하며 갈망하며 기다리며 응답하며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